저희가 화요일마다 청년들 줌에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아침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깨끗하고 온전한 청년의 때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설교 말씀,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막 이끌어 가시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예, 목사님 그거 맨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거 벌써 1년 가까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은 되게 센스가 있거든요. 아주 감각적이라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한두 번 들은 것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은 어렵다. 그게 섭섭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똑같은 얘기를 더 많이 해야겠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본다면 성도님들도, 아, 목사님 맨날 하시는 설교 저 알죠? 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런 열매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자주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길라잡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 내가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선포했던 레위기 17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그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자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자아나 내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대로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할 수 없으면 나중에 하고 나중에 더 잘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반드시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라 하시고 못하면 책망하시고 경찰관과 같이 쫓아오셔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좀 두려운 하나님,
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가지고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단으로, 너의 열심으로 그 명령을 이루어내라라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니 나에게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저는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하는 자리, 두려워하는 자리,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언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은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나중에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를 레위기의 핵심 구절, 어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인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 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너 온전해라, 너 깨끗해라, 너 순결해라,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구별되어라, 그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사는 길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삶은 살기 싫어한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이 길을 잘 갈 수 없다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할 수 없어 보이는 협착한 길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인도가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길을 갈 때에만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 형통한 길, 탄탄대로를 갈 때는 내가 그 길을 가는 데에 그 기쁨과 재미를 누리려고 하나님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주님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물건을 찾아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 이렇게 놓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놓고 가셨다가 막 식당 같은 데 와가지고 아줌마 여기 핸드폰 못 봤어요. 나 핸드폰 놓고 갔는데 그러면 저거요. 그러면 이거라고 그러고 막 반가워해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물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잃어버린 물건 간절히 찾았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도 소중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요, 반지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를 뚫는, 카메라를 쭉 들이밀어 가지고 막힌 하수도를 뚫어주는 것을 하는 분의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 고깃집에 뭐 그냥 기름으로 엉켜 있는 거 막 해가지고 막 뚫고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분이 어느 집에 갔냐 하면요, 신고를 받고 갔는데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 반지를. 어디다 잃어버렸냐면 변기에 빠뜨렸는데 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기를 뚫고 그 변기 안에 그 안쪽으로 트랩으로 되어 있는 데를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 반지를 찾겠다고 냄새가 나고 그 똥물이 튀기는데 그거를 막 자기 일처럼 하는 그분의 헌신을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꼭 좀 찾아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새댁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거를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이분이 그냥 그 더럽다라고 하지 않고 막 그 아내를 그냥 손으로 막 해가지고 결국은 반지를 찾아준 겁니다. 여러분, 똥물 안에 있었던 반지예요. 그런데 그 똥물 안에 있었던 반지를 찾은 그 새댁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환호성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똥물 안에 들어있는 거 웬만하면 다음에 하나 더 사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소중한 것은 똥물 안에 있어도 건져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반지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똥물 안에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 이거 내 거 없어졌다고 그거 막 찾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핸드폰이나 반지와 같은 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소유 삼으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사람,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는 사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니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는 지혜와 경험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되는 일,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한 마음 될 때에,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농촌의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했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되었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를 먹게 될 텐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도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그것을 도축해서 먹게 되겠죠. 그때 아무 데나 가서 진영 밖이나 아니나 네 마음대로 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 제물을 잡기 전에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드린 이후에 피 흘려 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번거롭게 여겨지지만 그래야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도 제사가 있었고 그곳에도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는 귀한 구별되어진 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아무 데서나 도축하지 말고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흘린 피는 그 죗값을 묻지 않지만 아무 데서나 네 마음대로 피를 흘리면 그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성막 앞으로 회막으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정신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그 앞에서 잡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으로 향하여 가야 했지만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성막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모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열매를 맺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이요 참 만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평안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구약의 성막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피로 그 값을 치르셔서 회막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통하여 지혜가 되시고 담대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평안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인내가 되시고 용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요. 찬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돼요. 환경이 변화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니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모든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다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담궈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막 퍼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 버리면 깨어져 있고 금이가 있어도 우리는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들어올 때에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는 것, 문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손잡이에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손잡이를 잡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예수님의 흥건한 피를 밟고 지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붙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내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견고한 생각에 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께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진을 쪼개주시고 부숴주시고 무덤에 던져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환경, 상황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심령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네모난 거 뭡니까? 냉장고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코끼리가 들어있고요. 그 바깥에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기린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관련된 이미지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보다 커다란 냉장고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코끼리를 유전자를 통해서 만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처음은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 다음요, 냉장고 문을 닫는다. 아멘. 이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볼까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으려면 다음이요,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죠. 자, 그러면 그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에 문을 연다. 그 다음이요, 기린을 꺼내야죠. 기린을 꺼낸다. 그리고 거기에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요, 문을 닫아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지면 안 돼. 내 완고한 생각으로 그 생각에 견고한 진을 잡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런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의 순서대로 명령을 나열해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나열된 명령을 처음부터 하나씩 실행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서를 정하는 것은 순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내가 자아중심적인, 자기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중심적인 삶을 주님께 반납하고 깨뜨리고 쪼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시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문은 열었는데 아직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자아중심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 감정과 느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기를 원하세요. 쪼개기를 원하세요. 무덤에 던져버리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를 주님께서 쪼개주시고 무덤에 던져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나로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오늘 내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선포할 때에 그 피로 나를 새롭게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내 생각, 내 견고한 생각과 내 자아중심적인 삶의 방식, 내 견고한 생각의 진들을 주님께 반납하고 쪼개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삶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있지만 어떤 분은 먼 발치에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라고 여전히 내 현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은 그 믿음의 길에 서서 나도 작지만 열매를 거두었어요, 나도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강타해 주시고 그 견고한 생각의 진들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 주님께 다 반납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전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시간 다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 구하겠습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문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더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그 피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없고 실패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산산조각 찢어지고 깨어져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체면이 구겨지고 늘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내 견고한 생각의 진들, 내 완고한 생각들, 내 경험들, 내 느낌과 감정들 다 성령님 굴복시켜 주십시오. 쪼개 주십시오. 무덤에 던져 주십시오.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내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예수의 피를 그 공로를 힘입어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내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 보니 내가 내 마음을 내 소유로 알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나를 얽매이게 하고 물질의 문제로 내가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 늘 탄식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열심으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하였지만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꼬 그냥 방치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익숙해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얻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이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뜻을 정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깨끗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이제 주님 그 길 끝에서 그 풍성한 열매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생각에 판단에 근거하여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보다 그 사랑의 상황에 침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 의사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의사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해버렸던 이 자리를 우리 주님 그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지체들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였더니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치유의 능력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내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시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 수 없다라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판단하고 결정 내려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헌신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하늘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내 골몰한 생각에 내 판단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내 방식대로 나의 열심과 수고로 섬겨 오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보다 변명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옹색한 변명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나는 자격 있는 자요, 그 공로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소유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두렵지만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역 가운데, 양평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셔서 내가 사는 그곳이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오늘 순종의 자리에서 내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내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고 오늘 입을 열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강타하심과 성령의 굴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성령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땅에 발을 디뎌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 위에, 생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